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41절. 제목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의 말씀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위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과가 없다면 공연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힘겹게 얻은 영혼도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정도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달랐죠. 현장에서 즉시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고 영혼을 치유하는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놀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놀랬으니 일반인들이야 당연했지 않겠습니까? 놀랬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봤다는 경험으로 끝내느냐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놀람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의 표현에 이상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놀란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놀라움을 선사하는 주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주님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고 양육했던 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놀라움을 행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특별한 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죠. 남들과 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은 특별함입니다. 그런 특별함을 가졌지만 주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특별했던 것은 열매, 결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가 참으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니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함을 진짜 특별함으로 만들기 위해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해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는 직접 만져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세상의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추앙하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는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넌센스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부활을 의미합니다. 표적 중의 표적은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표적만큼 놀라운 표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표적은 홍해의 기적이죠. 현대의 불신자들도 놀라운 장면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홍해의 기적은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 큰 표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그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이 비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기한 표적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진짜 신의 작품인 양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질서에서 본질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은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시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일반적으로 전기등은 천장에 있죠. 높은 곳에 있어야 많은 곳을 밝힐 수 있습니다. 등불도 동일합니다. 등불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만약 등불을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둔다면 등불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없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선 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눈이 밝지 못하면 당연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여자 얘기도 영적인 눈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눈이 있어야 진짜 표적도 볼 수 있고 온 몸과 영혼도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진짜로 식사를 위한 자리였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 사람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식사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격식만 남게 된 것이죠. 주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는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평상시 식사할 때 손을 깨끗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영적인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말씀으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영적인 채 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판단했고 무시했고 죄인시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겐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삶을 생애 전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몸을 밝히는 영적인 눈이
밝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범사가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